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였죠.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리고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이기 때문에 자신은 사람들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그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힘써 일하겠노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도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고 사람을 보이기 위한 그런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이 판단하시는 분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있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판단의 주제에 대한 이 주제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왜 판단에 대한 얘기를 말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정 누군가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언변과 지혜와 지식, 바로 고린도 1장에서 언급된 그런 어떤 신령한 은사와 같은 그런 것들을 받았는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이런 특정한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성숙함이나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지위를 주장하는데 그런 요소와 그런 근거로서 이것들을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뭔가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더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우월적 지위를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있어서 이러한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바로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처럼 아버지로서 가르치고 전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그런 섬김을, 양육을 배우라는 것이죠. 한번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앞선 말씀에서요, 바로 아볼로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걸 하나의 이제 비유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볼로는 뭐 하는 사람이다. 왜 이것을 언급했을까?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야 너희가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라고 직접 그 이름을 거론하거나 누구누구다 라고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자기 자신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은연중에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를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말씀 밖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여지고, 그리고 우리 말씀의 중심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배웠어요. 나는 배운 사람, 나는 아는 사람,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자신이 배운 것을 가지고 우월적인 지위를 주장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 향해서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대단해, 내가 어떤 영적인 그런 은사를 받았어 라고 그것을 내놓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있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요, 영적 교만이에요. 교회 안에 영적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만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지식의 여부를 놓고 내가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지식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또는 영적인 체험에 근거한 그런 영적인 교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아주 위험하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근절돼야 돼. 교회를 근간을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이유는요,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나의 어떤 지식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는 교사 정도 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가 온전히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어떤 입지를 지금 높이기 위해서 가르침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태도와 사용되는 모든 용어, 모든 자세, 그 모든 것이 결국에 그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 안에 있었어요. 이들이 영적인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신령한 은사를 받거나 또한 어떤 교회 안에서 자기의 기도의 응답 또는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야,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이런 영적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경험이 있어, 나는 이것을 받았어.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꽹가리와 같고 아무런 의미 없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영적인 은사들은 다 무의미할 뿐이다. 오히려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금하고 자중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게 합니다. 이 영적인 은사들은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랑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잘 정말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은사를 받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과거의 경우 보면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신앙적인 삶과 행위에 있어서 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저렇게 좋은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구별되고 누가 봐도 탁월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하는 모든 목적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악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령 말씀을 잘 모르거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것에 필요한 그런 모든 신령한 일에 있어서 정말 누군가에게 좋은 본이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너희가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되는데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왜 이거 못해? 왜 이 정도밖에 기도 안 해? 왜 이거밖에 성경을 보지 않아? 라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라고 서로가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기 위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인 교만의 행태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지금 오늘날에는 그런 행태가 없을까요? 저는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아니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말에 있어서 그리고 전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보이는 행태에 있어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처럼 돼야 돼, 자기의 어떤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영적 교만,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점차 저 사람은 당신은 대단하다 높이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겸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단한데? 그래? 라고 어깨가 이제 올라가는 순간 거기서부터 영적 교만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신학적인 어떤 특별한 것들을 전하기 위함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언변과 용어에 있어서 전문적인 용어나 뭔가를 해서 저 사람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구나, 저 사람은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를 제대로 구사하는구나, 아니면 뭔가 좀 말이 화술이나 언변이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할까봐 혹시라도 그런 함정에 빠질까봐 정말 조심히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인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화술을 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뛰어난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와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연결해서 그것을 너무나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뭔가 유창하게 잘 전했는데 성도들은 지금 뭐 말하는 거지?
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드러냄이 아니라 오직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맞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신즉 어찌 받지 않은 것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이미 1장 5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즉 이 고린도 교회 보니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상태고 한 사람 두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언변도 충분하고 지식도 풍족하고 은사도 부족함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특정 누군가가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특별한 사람이어서라고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어서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우월하다, 우리는 요즘 표현 어나더 레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누가 너를 그렇게 구별하느냐? 너나 다른 사람이나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다음에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받은 것이에요. 하나도 우리 스스로 이뤄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은 것이에요. 신령한 은사도 받은 것이에요. 구원도 받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나 재능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가 처음부터 체득하고 우리 스스로가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것처럼, 나는 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재능과 가진 영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만드시고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한 것처럼 자랑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거짓 메시아들과 같이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본인이 거짓으로 말하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처음부터 깨달은 것이고 그냥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8절 말씀도 읽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을 아이러니라고 하죠. 너희가 왕이 되었다 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교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가장 높은 영적인 지위에 이미 도달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신령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은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배울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침 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미 말씀을 나는 다 알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나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들을 가르쳤던 그런 사도들조차도 이들 앞에 별 볼 일 아닌 존재라고 자신들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요. 분명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요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왕적 권위와 제사장적인 권위는요, 진정한 왕이 되시고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면류관을 주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한 그런 직분인 것인지, 내가 대단하다,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한, 나를 봐야 된다, 내가 어떤 특별한 목회자야, 내가 어떤 신앙의 어떤 리더야 라고 드러내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도와릴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왕처럼 여기는 이런 성도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잘 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라라고 전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이 좀 본문이 길지만 우리가 먼저 9절 말씀부터 읽고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목숨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들인데, 주님의 사도들인데, 보내신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생명을 주님은 그냥 세상에 내어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보니까요,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더럽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해요.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신령한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만물 중에 찌끄러기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전에서 하나님이 두셨음에 라고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스스로 대단해서 이렇게 섬기거나 아니면 당신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섬김의 모습을, 이런 모습을 취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이런 자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자랑함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춰봐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우시고 우리에게 섬기게 하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존귀하다, 우리는 왕이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도들은 어리석다,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비천하다,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사람들이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이고 축복하는데 박해를 받고 그것을 참는 사람들이다. 비방을 받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권면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삶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세상의 찌끄러기 중에 우리와 같은 찌끄러기는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제가 원래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꿈을 한 1년,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꿀 정도로 잘 안 꾸는데 어제 한 12시 반 정도에 잠이 들어서 새벽 3시에 이제 알람을 그때부터 맞춰놓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깼는데 그때는 꿈을 안 꾸고 깼어요. 그러다가 몸이 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15분마다 이렇게 알람이 울리니까 잠깐 이렇게 눈을 감다가 갑자기 꿈이 이제 꿨어요. 근데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꿈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중에 가서 목사님 왜 저래 막 이러지 마세요. 정말 꿈이에요. 꿈이었고 부가 설명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너무 피곤한 중에 꿨던 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을 딱 꿨는데 갑자기 세상의 종말이 이제 하루 남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꿈도 꾸 이런 꿈을 꿔요. 그래서 정말 종말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 여러분 생각하는 거 좀 다르게 어디서 뭐 이렇게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막 그런 종말 현상이 막 이상한 막 그래픽 같은 것이 공중에서 막 떨어지는데 이거는 절대 이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꿈입니다. 다시 한번 염두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막 떨어져요. 보면서 이게 뭐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뭐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제 세상이 끝이 난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24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끝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꿈이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야, 오늘이 마지막이고 24시간 후면 이제 세상이 끝난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게 오늘 교회 설교하러 가야 돼?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꿈이에요 드는 거예요. 아니 24시간 남았는데 난 너무 피곤한데 그러면 오늘 그냥 가족하고 마지막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가족들을 찾고 저희 이제 아버지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고 우리 자녀도 나오고 그래서 어디 가서 마지막을 보내면 좋을까? 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 막 그렇게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자리를 찾았어요. 어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꿈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지금 목사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상한 내가 일을 지금 행동을 벌이고 있지? 그러다가 이거 이상해. 이거 아무래도 실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저 꿈에서 이상한데 하고 딱 깼어요. 깼는데 꿈이긴 했지만 기분이 좀 좋진 않았어요. 혼자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물론 꿈이지만 정말로 내가 혹시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속내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주 앞에 사역하는 이런 모든 것을 놓고 피곤하다. 쉬고 싶다. 좀 내가 어떤 삶에 그런 것이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은연중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귀한 그런 것인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거 일처럼 여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막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깨서 좀 멍하니 좀 있었어요. 분명히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4시간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전화해서 우리 형도님이 다 왔죠? 자, 예배 드렸죠? 예배 드리고 이제 주님이 오신답니다. 그리고 자, 이제 하나씩 성경 들고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 하나씩 들고 아는 분들 다 전화하세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 아파트 동호수 다 찾아내면서 위아래 다 돌아가면서 다 끄집어 내십시오. 이제 시간이 24시간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끌어내서 억지로 강권하여서라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까? 라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제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혼자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꿈을 제가 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좋은 목회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모습은 무능력하고 능력 없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서 일처럼 생각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조차 힘들다.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정말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왔는데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일처럼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내가 정말 힘들고 바쁜데 그래 내가 뭔가 좀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온 것이 엄청난 의미를 두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좀 섬겨드리기 위해서 왔어. 내가 오늘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을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라 내가 좀 봉사를 해주려고 왔어. 자리를 채워주려고 왔어. 예배를 좀 드려주고 왔어. 그렇지는 않을 거겠죠. 하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태들이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외식하고 가식적이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정받거나 사람들 앞에 믿음의 사람인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우리가 외식하는 모습이 갖고 있다면 이것을 좀 끊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제가 좀 부끄럽게 오늘 다가왔습니다. 뭐 개꿈이라고 생각하면 개꿈이지만 꿈이 상당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종말을 기다리고 있으며 하루하루 믿음과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지막 때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종교를 믿으면서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우월적인 시기를 때로는 기뻐하거나 나에게 뭐 목사가 됐으니까 난 좋아.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좋아. 아니면 뭐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안수지사님 뭐 교회 가면 님자 부르고 이런 말 듣는 게 좋아서 그냥 그런 것들을 듣기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혹여라도 오늘 찌끄러기만큼이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요, 가차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행태와 그런 거짓된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스승은 참 많아요. 선생은 참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선생과 아버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선생은 가르치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희생하고 먹이고 입히고 보이고 모든 것을 몸소 맞으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보이는 사람. 근데 스승들은 늘 말만 해요. 스승은 참 많아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것이 옳은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다 스승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 향해서 다 스승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다 배울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스승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복음으로 낳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가족의 자녀들에게 이런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써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그냥 가르치는 교사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어미고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머니이십니까? 아버님이십니까? 아니면 또 교사가 되셨습니까? 이미 교사는 많습니다. 일만 스승이라고 합니다. 교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사가 아니라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본받으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아버지처럼 너에게 삶을 통해 본을 보였도다. 그 본을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전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엇을 본받습니까? 17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나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너희가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이제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의 행동과 그의 삶, 그가 전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복음으로 나았는지를 너희가 보고 그것을 배우라고 오늘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자녀 말고도 정말 내가 신앙 안에서 복음으로 나온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위해서는 끝까지 놓지 않겠다, 내가 그 생명 붙잡겠다고 말하면서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보이는 그 역할 감당해야 됩니다. 교사 그만, 아니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교학교 교사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교사를 행함에 있어서도 잘해야 돼요. 그냥 가르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가르치겠군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르치만 마시고요, 보여주십시오. 먹이고 입혀주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끝으로 교만을 버리라고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뭡니까? 능력 행함 그것이 아니에요. 앞서서 말했던 사도가 말했던 그 능력이에요. 자기가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능력이에요.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당하고 하지만 축복하고 박해하고 참고 비방받은 즉 권면하고 찌끄러기까지 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기에 너희는 또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고,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으십시오. 영적인 자녀들을 낳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이 품으십시오. 한 명의 자녀만이 아니라 2명, 3명, 10명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 영혼들이 주 안에서 살아나고 또 다른 이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부모가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섬기고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모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섬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에요. 부모란, 어머니란, 아버지란 존경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길러냄으로써 존경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외쳐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존경을 점차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주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심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자 이렇게 주고자 하는 사람, 오히려 주님이 그 사람을 살리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청년분들은 교사의 사명을 많이 맡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온다면 우리가 은연중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다른 세상의 모습이 비춰질 때 아이들은 결국 똑같구나 라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배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말씀을 한쪽에 두어둔 채 그냥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늘 세상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되고 그분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보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칭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주님 닮아가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겸손의 왕